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이런 인사가 이제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저희들이 더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운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며 영혼이 이뤄져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거룩한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함께 계셔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죄와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또 어지러운 세상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센 땅 그 열재앙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를 또 주님의 그 권능으로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위험 속에서 또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리고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와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또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간극히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이 한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장흥남북교회 구원받은 식구들을 섬기고 있는 최영조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 말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를 보시죠.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이용해서 오면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게 입이 가려져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게 입이 가려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고 정말 우리가 기회가 닿는다면 더 힘껏 더 지혜를 발휘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면서 잠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흥남부는 여기에서 한 1시간, 한 40-50분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장흥남북교회는 잘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장흥에서 이제 분가한 지 이제 올해 8년차, 한 7년차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장흥군도 조그만데 그 작은 군에서 또 교회를 분가했기 때문에 장흥남북교회는 더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장흥군에 장흥읍에 있는 교회에서 분가할 때 17명에게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장흥군은 3개의 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 중에 읍을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군이 큰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흥군 인구가 약 38,000 정도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더 적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이제 군에서 지금 현재 장흥 남북교회가 있는 위치는 가장 먼 이제 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는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이 있는데 장흥 남북교회가 있는 곳은 이제 대덕읍에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흥군에 이게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읍에 이제 많이 이렇게 모여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장흥 남북교회에 나오고 있는 소재지로 한다면 이제 대덕읍과 관산읍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오고 계시는데 2개 읍을 다 합해도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이고 분가할 때 17명이지만 현재는 아이들까지 약 35명이 이제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이제 많이 고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약 70세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는 이제 많이 활동할 시기입니다. 청년이세요, 청년. 그래서 어머니의 식사 당번도 근 80세가 되셔야 이제 당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당번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장흥남북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당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이시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어느 교회보다 정말 더 많이 계시고 많이 있고 정말 힘있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힘을 내서 올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위기잖아요, 위기. 그런데 한편으로는 항상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있지만 또 우리가 잘 살펴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에 또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음을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갈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또 이삭 죽기처럼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저희 교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주제는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사도 바울께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는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 간에는 협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대기업을 다니고 어떤 회사에 다니면 주로 협력업체라는 명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 협력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적인 이익 때문에,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아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스스로 이 시대를 본받아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지는 않을까.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대에 상부상조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죠. 시골에서도요, 품앗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일꾼이 없는, 또 서로 돕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 돕고 또 도와주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또 사서 쓰고 또 사서 돈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까? 우리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빌립보서는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를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이 사도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가운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 또 준비된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 약 한 30년, 40년이 흐른 후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극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사상, 다른 종교가, 다른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서에는 사도 바울의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또 간증의 글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을까? 끈으로 표시해놓고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교제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 복음입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항상 그 교제의 중심, 그 모임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실망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교제를 나눴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매일 싸우고 찌그락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복음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발견하셨습니까? 7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우리 이 한글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잘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면 좀 감동이 옵니다. 예전에 이 멋진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눈을 그렇게 보면서요 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눈을 보면서 했던 대사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렇게 해도 감동이 좀 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김치김밥이 있어요. 김치김밥이
터벅터벅 하면서 어딘가 막 가고 있는데, 외롭게 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김치가 걸어가고 있어요. 뭐가 걸어간다고요? 김치입니다. 막 아무 기쁨 없이 걸어가더니 김밥이 딱 보니까 김치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안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반응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항상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어쩌면 로마 감옥에 현재 사도 바울이 잡혀 있고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할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더욱 격려하고 더욱 독려하는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복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에 맞게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 합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합당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이 시장에서 나온 용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저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이 양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물건을 달고 한쪽에는 틀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평이 이루어지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쪽에는 복음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나의 생활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집안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 있는데 자기 일을 다 내팽겨치고 복음만 전하는 것은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활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자기 일에 바쁜 것도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무게와 균형을 이루는 삶이 합당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편에 올라와 있는 그 복음의 무게인 겁니다. 복음의 무게. 그 복음의 무게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무게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음의 무게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무게는 하나님의 피의 무게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처럼 이 복음의 무게는 하나님의 피의 무게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의 무게와 맞게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피의 무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무게를 헤아려 보고 싶었지만 이 헤아려 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은 너무너무 큰 건데 그 큰 구원을 헤아려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수식어를 달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D.L. 무디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주제를 이처럼 이란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헤아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헤아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무게, 구원의 무게를 우리가 헤아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헤아려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복음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각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큰 구원이고 무거운 구원인데 왜 큰 구원이고 무거운 구원일까?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을 복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구원을 너무 쉽게 받는 경우도 있죠. 너무 쉽다, 어렵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섯교회 식구들은 없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선물의 무게가,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선물은 이 가격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말이 되거나 어떤 큰 이제 행사가 있으면 뭐 선물을 주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읍장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고 군수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보면
장관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선물은 누가 주시는 선물입니까? 예,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 가운데 가끔 보면 이 돌아가지 않는 시계를 차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꼭 차고 다니세요. 거기 양옆에 봉황이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에 박자로 시작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선물인 거예요. 대통령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누가 주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95편, 시편 95편 3절. 시편 95편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시편의 기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기를, 무게를 헤아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 분이고, 산이 있는데 그 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분, 바다가 있는데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산을 보면 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해 봅니다. 산은 요동치 않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죠.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산 안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그렇게 많으시고 정말 치밀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산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산이 심판을 또 상징할 때 산이 무너져서 심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고 높은 산이 정말 나에게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좀 가끔 이렇게 상상을 좀 해봅니다. 정말 산이 나에게 무너진다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높은 산, 큰 산을 가고 그 앞에 서서 그 산 앞에 경외감을 느낀다, 경외심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큰 산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경외하고 있을까요? 정말 이 시편의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기를 헤아려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산보다, 가장 큰 산보다 더 크신 분이죠. 바다보다 가장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가장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선물인 겁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조물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왜 크고 무거운 걸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오랜 시간 참아 기다리시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까지 오랜 시간 참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로 치자면 구약 성경 4,000년, 신약 성경 6,000년 동안, 2,000년 해서 6,000년 동안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해 주셨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예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복음에 넣어놓으신 겁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죠. 우연과 시기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이사 온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기까지 오랜 시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또 많은 사람의 희생이 치러졌잖아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왜 크고 무거운 것이냐?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죠. 그런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내어주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피의 대가입니다. 피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순교자를 가진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천만 명의 이상의 순교자를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의 대가로 나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왜 크고 놀라운 걸까? 이 복음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왜 크고 무거운 걸까? 이 말씀 가운데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믿어왔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한 나라, 한 도시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 어떤 사람의 놀라운 학문 있지만 이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와 같이 정말 단단한 마음, 무서운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여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기 마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양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16절, 17절은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그 당시에 이 카톨릭의 싸움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카톨릭은 항공모함이고 마틴 루터는 그 항공모함 앞에서 고무보트를 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항공모함과 싸움을 한 거예요. 대항이 될 수 없죠.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항공모함 같은 그런 카톨릭과 대항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구원 받을 때, 그때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음에 대한 애절함,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구원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첫날부터 끝날까지 정말 말씀을 다 들어본 적이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본다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몇 번씩 빠지게 되고 정말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살죠. 힘있게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 않았을 때 100개, 전국에 80개 있었을 때는요, 막 2시간, 3시간
어디 복음이 전해진다면 방문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봉고차를 이용해서 다니시고, 또 누가 말씀을 듣는다면은 비디오 챙겨서 가서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줬던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요, 다 교회에 반석이 되시고 기둥이 되어 계세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요인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계수양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계수양에 가면요, 왠지 모르게 막 힘이 생깁니다. 봉사만 하고 와도 너무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장소에 내가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에 함께 감격을 받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말씀을 좋아하게 하고 모임을 좋아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 복음에 맞게 정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 다시 만나지 못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잘 그 한자로 살펴보면요, 이 협자를 화합할 협자로 쓰고 있습니다. 열십자에 힘력자가 세 개가 모여 있어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죠. 십자가를 향해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어딜 향해서요? 복음을 향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협력을 당부하고 있는 걸까?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대적자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누구였냐면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고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핍박을 하냐면 한국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한국 사람 기독교 단체에 와서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모습이나 우리의 당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나 이 사람의 나라와 종교만 나라만 다른 것이고 나라와 그 언어만 다른 것이지 동일한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귀와 싸움을 한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지금도 복음을 두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 상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 천상에서부터 계속 시작된 전쟁이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천상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이 미카엘과 루시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루시퍼에 대항하는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 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상계의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전하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지상에 내려와 있죠. 그리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아는 것이 많죠. 하나님을 믿고 떨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며 구원을 얻을 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 있었던 그 전쟁을 이 지상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땅은 많은 전쟁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 지리학적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전쟁은 너무나 이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든 지파들이 힘을 모으고 협력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사기 5장에 보면 이 천상의 전쟁이 지상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슬픈 노래를 적고 있어요. 왜 슬프냐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날에 함께 하지 않은 지파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있을 때 누가 어떻게 왜 그 전쟁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못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5장 20절 사사기 5장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이 전쟁은 기송강 전투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죠. 그 천상에 있던 전쟁이 지금 지상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 전투에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를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슬프진 않는 거예요.
왜냐? 다 협력을 하고 함께 동참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참여하지를 못하고 어떤 지파가 참여하지를 않았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이사갈의 방백들도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먼저는 르우벤 지파가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전쟁이 있으니까 이 지파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들 모두 다 결심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자. 그런데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비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큰 결심을 했는데 한 절 넘어가서는 마음에 살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살핌이라고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을까? 이 구절에서 살펴본다면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평화롭죠?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가운데 평화로운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이 짐승이 많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르우벤 지파인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마음에 살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이 많은 물질을 누가 쓸고 이 많은 짐승들을 어찌할꼬 하고 나가질 못한 겁니다. 물질에 딱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소, 말, 돼지 다 재산이죠. 제가 장흥에 와보니까요, 장흥은 소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흥 인구보다 소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3만 8천 정도 되는데 소는 한 4만 도 이상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소 100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님과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 300두, 500두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거예요. 시골에 살지만 마음이 부자입니다. 실제 부자이기도 하고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시골이라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인 거예요. 부자. 르우벤 지파는 부자입니다.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지면 그 물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마음이 꽉 잡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요단강 반대편에 거했던 지파가 있죠. 갓지파,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길앗 지파가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 땅을 다 얻어놨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참여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전쟁 다 끝나고 다시 건너왔죠. 땅을 이제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 건너에 전쟁이 생긴 겁니다. 강 건너에. 아니, 강을 건너가려니까 힘들잖아요.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긴 쉬웠는데 이미 얻어놓으니까 건너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힘이 든 거예요. 이미 얻어놓은 겁니다. 이미.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얻기 위해선 요단강이 짧았는데 가까웠는데 다 얻어놓고 건너가려 하니까 굉장히 먼 겁니다. 이미 마음의 거리가 먼 지파가 어디예요? 이 길앗 지파입니다. 길앗 지파. 그래서 학교 지각하고 교회 지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근처에 사는 분들, 그렇죠? 지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요, 그냥. 예? 가깝다고 표현하지만은 게을러지죠. 그래서 길앗 지파는 이미 이제 마음이 게으르고 먼 겁니다. 전쟁이 있는데 참여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나옵니다.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이 단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했던 일이 이 배를 이용해서 무역업을 하는 겁니다. 무역업을 하니까 이제 바쁜 겁니다. 자기 일에 바쁘고 상업차에 바쁜 지파가 이 단지파인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한 지파예요. 그리고 아셀 지파가 나오죠.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아셀 지파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작은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시냇가에 거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았을 때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식구들끼리 먹고 사는 거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하루 나가서 일을 해서 하루를 벌어 사는 거예요. 생계가 힘든 거죠. 우리는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 살아가는데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제 바쁘다.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덮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이 승리의 노래 가운데 이 저주의 기록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라고 하는 것도 무서운 말씀인데 이 가운데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저주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메로스 지파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메로스 지파는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메로스 지파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로스 지파가 딱 생각해서 딱 보니까요,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드보라. 그 옆에 남자가 서 있는데 바락이 서 있어요. 줏대 없는 남자. 그 여자와 남자가 전쟁에 지금 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아니 이 대장이 여자고 줏대 없는 남자 아니야? 지들끼리 잘 해보라 그래.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로 생각한 겁니다. 무시를 한 거죠. 누굴 무시했냐면 먼저는 죄송하게도 여자라는 신분을 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매님들에게 좀 죄송한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인구수를 계수할 때도 넣지 않습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 여자가 지금 대장이니까 무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인데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만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셨겠죠. 그래서 메로스 지파가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피 흘려 형제들이 싸움에서 피를 흘려서 싸우고 죽어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할 것은. 그리고 그 전쟁을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전쟁으로 지켜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복음 전쟁.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왜 협력을 해야 될까? 대적하는 자 이면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는 대적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협력입니다. 협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합니다. 홀라 하지 못하죠. 그런데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들린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온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 있죠? 거기에 침상을 메고 온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몇 명의 협력이 필요합니까? 4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2사람이 바빠서 못 온다면 2사람은 필요하잖아요. 2사람을 메고 와야 예수님 발 아래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과 그리고 정말 힘을 모으는 그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협력을 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도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사상적인 것도 다 다른 2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에 그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서로 돕고 도와주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가들, 백성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협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협력 가운데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했다면 그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는 더더구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침상채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 2명, 많이 있으면 4명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4명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이 들어가야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장흥에 오기 전에 부산교회에 잠깐 있었습니다. 부산교회 뒤편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야산이 있는데 가을 무렵이 되면 뱀이 가끔 내려옵니다. 동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 2번 내려왔어요. 2번. 근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우리 관리 집사님도 그 뱀을 보고 당황을 하셔서 어찌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막 삽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섭잖아요. 독사잖아요. 독사. 그래서 이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 대원들이 와서 이렇게 와서 잡아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너무 서로 다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나타난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고
무조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뱀이 나타났는데 전화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5분 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2대가 오는 거예요. 큰 차 하나하고 혹시 모를 이제 응급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차가 하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이제 건장한 119 대원들이 우르르 내리는 겁니다. 보니까 5명이 내려요. 응급차에 2명, 큰 차에 3명. 뭐 잡으러 왔다고요? 몇 명 왔다고요? 처음에는 못 봤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뱀 잡으러 몇 명이 왔냐면 5명이 온 거예요. 건장한 청년이.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교훈을 얻었는데, 뱀은 이제 사단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 사단을 잡으려고 하면은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저렇게 5명 정도의 건장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니, 뱀 잡으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는 영혼 하나, 정말 영혼 건지고 마귀하고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몇 명이나 가는 걸까? 즉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많은 협력이, 그 악인들의 협력이 있었듯이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의인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웃,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동일한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꼭 협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걸까? 그 말씀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심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복음을 태양과도 비유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해와 같은 존재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음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복음이 이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 태양은 차가운 곳을 녹이죠. 복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차가운 사람이 점점 좀 녹아집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어가는 식물에 햇빛이 비춰지면 점점점 사라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점점점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두루 비춰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악인에게도 전해지고 선인에게도 다 전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불을 지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불을 지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빛, 복음의 불, 그 불이 이 세상에 붙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비춰지죠.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을 가지고 불을 지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로 딱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데 왜 안 붙느냐? 돋보기처럼 마음을 하나로 쫙 모아서 지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모아진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반드시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심, 한 뜻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겸손하고 온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같이 품으면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근데 우리 얼굴 모양 다르듯이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다 닮아가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점점 낮추고 살아가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했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리가 또 쌀이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그 양처럼 항상 잠잠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점점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겸손치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치 못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허영과 다툼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 생기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다툼이 생깁니다. 아니 왜 다툼이 생깁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잖아요. 한 사람이 굽히면 이 다툼이 생길 일이 없는데 서로 같이 같은 높이에서 같은 뜻을 주장하니까 이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손바닥도 같은 위치에서 치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숙이고 남을 높이면 절대 소리 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허영허로 하지 말고. 이 부푼 겁니다.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모만 보이는 겁니다. 남 볼 때는 잘하고 보지 않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하는 것. 그래서 허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두 자매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2절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두 자매님에 대한 걱정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좀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좀 살아라. 이 두 자매님이 갓 구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4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복음의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한 자매님들인 것 같아요.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 자매님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마음 편치 않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이 자매님들이. 이 당시나 우리 시대나 뭐 달랐을까요? 뭐 주방에서 소금파 간장파 있잖아요. 예? 이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매님 소금 넣어, 아니야 간장 넣어. 이 둘이 이제 이 두 분이 막 싸운 것 같아요. 어쩌든지 이 자매들끼리 이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져라. 좀 더 참고 기다려줘야 되죠. 온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이제 또 경험이지만, 부산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봉사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뭐 집사님들 오래되신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 대한 성향을 잘 몰랐기 때문에 놀란 건데, 이쪽에서 집사님이 의견을 내는데 이쪽 반대편에 있는 한 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하는데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서로 잘 얘기를 하세요. 싸우지도 않고 또 끝나면서 막 웃으면서 나가세요. 그 모습이 더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는 부정형이잖아요. 부정. 네 말 틀렸고 그런 뜻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산 분들한테. 근데 저는 1년 동안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간증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정형, 아니다, 틀렸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간증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 우리가 습관적으로 혹 가지고 있는 그런 말투도 있을 거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일심, 한뜻, 그리고 복음에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심, 협력, 합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합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심의 뜻이 무엇일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자를 보면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합할합자인데 사람인 나릴의 입구자예요. 즉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일 때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쪽에서 말 틀리고 저쪽에서 말 틀린 것은 합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인 것처럼 아는 것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있을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뜻, 그리고 어떤 모임의 뜻, 교회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서 말을 시작하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분열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축원은 성읍을 부흥케 해도 악한 자의 말로 인해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혜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 교회인데 이 시작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 무엇 때문에요? 아는 것이 달라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다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세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끼리 나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나뉘어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아는 것이 달라서, 말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깨고 나라를 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알기 위해서는 항상 모임에 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뜻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같이. 이 말은 건너가면 건널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반드시 불어납니다.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어르신들이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소를 키우다가 이제 다쳐서 갈비뼈가 이제 2개가 부러지셨어요. 우리 봉사자님이 이제 간구를 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소에 다쳐서 갈비뼈 2대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라고 간구를 했는데 중간쯤 앉은 할머니 2분이 귀가 어두워요. 그 중에 한 분은 좀 밝아요. 한쪽이. 그래서 어두운 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들은 거 갖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안 왔다고 하는데 뭐 바쳤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들은 할머니가 그 자매가 찾길을 지나가다가 차가 막 달려와가지고 옆구리를 팍 쳤대. 이만치 날아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구한 지 5분 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웃긴 했지만 또 큰 교훈이 됐습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린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했으면, 아니 갈비뼈 2대 부러진 자매님이 중상은 안 입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전하는 것, 전할 수밖에 없지만 들은 만큼, 아는 만큼만 전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일심 협력하고 정말 서로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마음이 됩시다 하기 힘들잖아요. 식구들이 점점 늘어나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식구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2-3 사람부터 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주 읽는 말씀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사람의 기도부터 시작되느냐? 2 사람입니다. 2 사람이 합심하여, 이 2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의 기도죠. 그 2 사람의 기도가
마음이 하나가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2사람입니다. 2사람. 여기에 성경에 2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합심하여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2사람이 기록된 것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사람 마음 모으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은 힘든 거예요. 3사람 마음 모으는 것이요, 더더구나 힘듭니다. 쉬울 것 같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집회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제 가끔 봅니다.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셔서 다음 생에 할머니랑 다시 사실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은요, 안 살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쪽 산에 묻히면 나는 저쪽 산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70년 살아왔는데 그 할머니 대답이 내 마음과 달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다른 거예요. 같이 사는 부부가 70년, 50년을 살았는데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리고 배경이 다 다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진짜 마음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 3사람만 마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3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멀쩡한 청년들, 건장한 청년이 양복을 입고 이 넓은 그 횡단보도에 나가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한 청년이 나가서 이 횡단보도 가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2사람이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늘을 쳐다보죠? 그러니까 조금 변화가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3명이 서 있는데 동일한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횡단보도입니다. 빨리 건너가야 될 장소예요. 그것까지 잊어버린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몇 사람 때문에요? 3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한 곳을 집중해서 한 마음을 품은 3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사람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2사람이 있으면, 3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없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형제, 그 자매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일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인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대에게. 사도 바울을 지키러 오는 그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24시간을 지켰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계속 교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군인들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담대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드러난 겁니다.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상황, 어려운 상황 있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있죠? 형편을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또 복음의 진보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고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복음에 협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문 앞에 가까이 오신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복음이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행해짐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주변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각 사람의 육신의 문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항상 넘치는 기쁨과 또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에 부탁을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